은하수 80회. 때로는 아기가 미워지기도. 서러움과 아픔을 공존하며 살아온 기근이 어릴 적부터 꿈도 심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기에 숨만 쉬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어려서부터 한숨이 버릇되어 있던 인생, 미래를 고민하며 한숨을 쉬는 것이 일생생활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돈이 있고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세상이다 하고 말했지만 기근이는 희망도 소망도 없었기에 마음에 서러움만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 작은 빛은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 되어 살아보고 싶다. 정말로 짐승이 아닌 사람처럼 나도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도 꿈도 없었지만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없는 것일까? 찾아보면 그 어딘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사방을 눈여겨보며 찾아보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웠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자신이 믿고 싫었지만 작은 꿈을 안고 한 것입니다. 고민의 인생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진리시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중복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또 하다가 편지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시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살려달라고 떼쓰는 기도만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중보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전도 편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편지를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모든 힘을 다하여 편지 쓸 거예요. 나 좀 꼭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를 한 것일까요? 어느 날 우연히 장혜우 형제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전도 편지를 쓰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 쓰는 사람입니다. 전도 편지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아내도 주셨습니다. 편지 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형제님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와 같이 편지 쓰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어 주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이를 죽이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무조건 살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편지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우 특별한 과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배에서 10달이 되면 출생합니다. 앞당기어 출생하는 아기도 있는데 기형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기형아를 한국 사람은 버리고 유럽인은 입양한다 하고 말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건강한 아이도 버리는 시대입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장애우는 재활원에 맡기던 시대에 기근이는 태어났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삶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부끄러운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참담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인생이었는데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오아블루님 아니신지요? 하고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오아블루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자
아유 반갑습니다. 이곳은 독일입니다. 전도사님 기사를 어느 잡지에서 보았습니다. 하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장애 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독일에 이만이 왔습니다. 하고 여성은 말했습니다. 장애 후 어머니입니다. 가정에 장애 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수철이네 집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났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아, 네, 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영미 어머니도 알고 계셨네요. 수철이 동생이 장애우로 태어났다고 하네요. 아기 엄마는 얼마나 속상할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고 대답하자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상할까요? 지를 많이 키워서 그런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닐까요? 하고 말을 합니다. 설마 죄 때문일까요? 유전이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앞으로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불우한 가정이 되었네요. 하고 수다는 시작됩니다. 동정도 안타까움도 아닌 듣기에 좋지 않은 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저기서 속닥속닥하는 사람들, 아기 어머니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죄책감에 죽을 지경입니다. 가족, 친척, 가까운 이웃 사람을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기 편은 없습니다. 그 아픔을 아기 어머니는 아기 대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아니요, 어머니 잘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기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 친척, 형제들이 요즘은 잘 되어 있는 장애 시설이 많다고 하더라. 아이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장애우 시설에 맡겨 평생 동안 아이로 인하여 고생하지 말고 하고 충고를 합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독일의 이민간 장애우 어머니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 형제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지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히 잊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고 아기를 장애 시설에 맡기기로 결심까지 했었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우고 아이와 같이 사는 부모님 많아요. 집안에서만 살아서 전도사님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요. 하고 항의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장애아이를 보호하는 부모님 많이 있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각했습니다. 기근이가 살아온 날들은 암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우 인권조차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장애우 어머니 무척 마음이 복잡했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분신이기에 당연히 귀엽고 불쌍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고민이 많은 어머니가 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모정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몇 년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장애우를 차별하지 않는 유럽이나 미국에 이민 가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구했고 나이 어린 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마음 착한 남편과 아들 승낙했습니다. 독일에 이민을 오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이민을 왔지만 고향에 대한 향수를 안고 몇 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오아불로 기사를 보게 되었고 반가움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독일로 이민 간 가장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으면 외국으로 이민 갔을까요?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80일 이후에 계속됩니다.